2월 2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완전한 복임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나약한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들음과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모두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등불 삼아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일을 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도하신 일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표적을 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선지자들의 공인된 그런 증거로서 인정되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과 인내와 또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에서 볼 때나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그런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의 편을 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칼을 들이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의 거부하는 자리에 서서 반대하고 시기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방 민족과는 다른 차별적인 그런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무언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정하고 정죄하면서 또한 차별하면서 스스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곧 요나는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그는 아수르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차별하고 있다가 아수르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그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차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정할 상대가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도 곧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그 순간에 동일시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자연의 섭리로 결국 그가 가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 자리는 현실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버림받은 자리였습니다. 가기 싫었던 그곳, 그곳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곳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서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 속에 그곳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가기 싫었던 곳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야 하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당시의 유대인과 동일한 외침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분노로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투, 욕심, 그리고 때로 무턱된 인신공격 등은 이 모든 것들이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확인하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묵묵히 때로는 침묵하면서 단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우리 신앙에는 어떤 우월감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공격적인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 저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자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 자녀라는 것이 매우 독특한 것인데요. 어느 부모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 부모의 영광을 나누는 자리이고 또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심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긴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만나는 세상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큰 영광으로 스스로를 나타나시는지에 참여하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자랑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섬깁니다. 우리는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미련함과 오해를 기꺼이 감수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쓸모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언하며 경험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 쓰임받는 이 자리가 바로 복되고 명예롭게 여기는 신자로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상이 이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놓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신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으로서 먼저 드러내는 가장 최전선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으로 겸손과 인내, 선함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오늘은 투싼 홈리스 사역을 하고 계신 박인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울증과 어려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이 말씀과 훈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노숙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재정적인 충족함을 주시며 박인숙 목사님의 건강과 날마다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봄학기 사역과 정다니엘 목사님의 오늘 이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